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를 본문으로 선한 양심으로 소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전서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다.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위치라고, 영적 위치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기본 전제입니다. 세상을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로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그 인생의 여정을 끝까지 잘할 수 있느냐를 베드로전서는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교회와 성도는 하늘 본향에 도착하기 전까지 어떻게든 세상 가운데 존재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갈등 관계에 세상과 서로 갈등 관계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정의, 평화, 사랑 이러한 것들인데 세상 속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 정의롭지 못하고 평화롭지도 못하고 우리가 잘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그 이끌림 받아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에서 그저 그렇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살기가 어렵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교회와 성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이끌고 복된 일에 우리가 앞장서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귀한 사명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교회는 소통하는 것에서부터 벌써 막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소통이 어려운 원인을 딱 집어서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떤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소통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은 확연히 다른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교회가 전도에 실패하는 많은 이유도, 또 새신자가 교회에 와서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이 교회에서만 통하는 암호와 같은 교리적 언어에 있습니다. 교회가 생각하고 말하는 언어는 교리나 신학적인 언어입니다. 반면 세상은 그러한 생각이나 그러한 용어나 언어를 알아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나눠줄 기회를 얻으려면 우선 그들이 알아듣는 방식으로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어떻게 소통해야 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세상 한가운데 있으며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은총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베드로는 그와 구별되게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할 양심을 선한 양심이다 이렇게 구별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나 가진 일반적인 양심과 구별되는 이 선한 양심이란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회복된 양심, 더 선하고 의롭고 더 깨끗한 선한 양심으로 믿는 이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소통을 시도할 때 세상도 반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한 양심의 삶으로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오늘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합니다. 이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소통합니다. 베드로가 사용한 언어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교회가 세상과의 소통의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선한 행실에 열심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준비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3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세상에서 믿는 이들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해를 끼치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거는 베드로 당시에 세상에서 믿는 이들이 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나 배경이 다르더라도 베드로전서 당시 교회들이나 지금의 현대의 교회들, 특히 한국 교회나 세상은 교회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적대감을 겪는 일부 오해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겠지만, 교회의 미숙함이 빌미를 준 것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악을 악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오히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세상이 교회를 다시 보게 될 것이고, 점점 대적하지도 않을 것이고, 세상이 교회를 불신하지도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신뢰감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기본 준비는 먼저 적극적으로 선을 붙드는 길에 교회가 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나아가서 전도의 방법, 좋은 전도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결국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심으로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셀로타이라는 말, 이 말이 셀로타이라고 하는 말이 셀로땅이라는 말과 열심당이라는 말과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열심당원들은 어떤 분파들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도 있었고 사두개파도 있었고, 또 성지 순례를 가면 쿰란 공동체를 보면 SM파라고 하는 이런 아주 경건한 집단도 있었는데, 이 열심당이라는 셀롯파라고 하는 이 지파는 민족을 해방하기 위해서, 이 분파는 민족을 해방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던 과격한 열심을 가진 그러한 분파들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악으로 갚는 방법이 결국은 열심당의 방법이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에 열심을 내는 선한 양심의 열심당을 어디에 열심을 내느냐, 선한 양심의 열심당이 되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는 가나나인 시몬, 셀롯인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랑 이름이 똑같은 그가 열심당원이었지만, 실제 열심당의 행동을 보여줬던 사람은 베드로였죠.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에 베드로가 저항하면서 열심당처럼 칼을 휘둘러서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상하게 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칼로 망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그 귀를 고쳐주신 것이 유명한 또 하나의 장면입니다. 14절에서 계속 말씀하기를 악에 맞서서 선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진정 복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는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복 있는 자는 하나님 밖에는 다른 소유가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
주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곳에서 위로를 얻지 못하는 애통하는 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온유한 자, 악으로 복수하기보다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악인을 하나님의 긍휼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 악으로 갚는 복수심으로 오염되지 않은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어려운 화평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이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에서 혹은 권력 집단이 되고 구성원들의 힘을 모아서 정의롭지 못한 방식으로 이득을 얻으려 하는 못난 모습, 그러한 악과 불의한 모습을 버리고 세상 방식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붙잡는 그 초심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상반절 말씀대로 주 되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거룩히 구별하여 모셔야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그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은 바로 선한 양심이 자리하는 자리가 그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에서 결국 선한 행실이 나오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삶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과 소통은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 그럴듯하게 우리가 선포하고 설득하기에 앞서서 선포하면 알아서 성령께서 해주시겠지, 그거보다도 먼저 묵묵히 열심으로 적극적인 선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의 양심과 소통할 수 있는 선한 양심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서 세상과의 벽을 허무는 진정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과 온유하게 소통합니다. 그렇게 세상과 소통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는 것에 관한 말씀이 15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평소에는 무관심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궁금해진 것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했습니다. 믿는 이들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세상의 방법 그대로 대응해서 세상적 방식으로 대하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고 참으며 선을 행하는 것이 곧 세상과 대화할 준비가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선한 양심에 따라 사는 모습은 세상이 가진 상식이나 합리적 도덕적 양심을 그것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궁금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비로소 교회가 하는 말을 들을 준비가 된 것이고, 교회는 세상과 소통할 기회를 잡게 된 것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악에 대해서 선으로 나올 수 있느냐고 그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이유에 관한 질문을 세상은 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교회를 비판하고 진정성을 의심하던 세상이 놀랍게도 스스로 교회의 말을 들을 자세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모습을 교회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거룩함과 썩지 않고 허무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적극적인 선행으로 악을 만나도 꿋꿋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드러낼 때 세상과 대화가 통하게 되고 세상과의 소통에 기회가 오고,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에 관해서
세상에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 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꿈 같은 일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소통한다고 했습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소통하는데 이 두 가지 방향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온유함으로, 하나님께는 두려움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온유함의 소통인데 세상에서 완악하고 혹은 무지한 그런 심령을 만나더라도 죄인들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그러한 온유함으로 세상과 소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온유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교회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교회이고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소통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대하지 못하고 그들을 존귀히 여기며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못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우리에게 좀 결핍되고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뒤집으면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그런 온유함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세속적이고 무지하고 악하더라도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을 여유 있게 대할 수 있는 근거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이미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가 온유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오래 참는다고 하였고 온유하다고 하였습니다. 때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중에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양심보다 못한 수준을 보이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에 오셔서 억지로 가르치시지 아니하시고 온몸으로 섬기시는 삶으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태어나실 때부터 또 이 땅에서 살아가시고 십자가에 몸을 던지시고 그 예수님의 성육신의 소통법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악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방법으로 승리하셨고 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들도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감으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확신 위에 서서 그리스도의 그 온유와 관용으로 세상을 향해 소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선한 양심과 행실로 부끄럽지 않게 소통합니다. 16절 말씀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로 세상과 소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계속 권면하죠. 17절 말씀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한 양심과 행실로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는 비록 그가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월하고 더 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더 귀하게 보시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 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불편해도 또 가시밭길을 우리가 걷는다 해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다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 외에 무엇이 우리가 더 두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도 피할 수가 없는 옳은 길, 더 나은 길, 뛰어난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답게 선한 양심의 사람으로 회복되어 선한 행실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며 의로운 고난에도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써 주님께서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주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세상과 소통의 길을 찾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선한 양심으로 온유하게 세상과 소통하는 그 기회를 잘 잡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에 교회로 세워주셨는데 우리를 회복하여 주신 그 선한 양심과 열심 있는 선한 행실로 세상과 소통하여서 선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의 우리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정을 담대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5장 찬송